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두 절 되는 성경이니까 저와 함께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얻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59년 볼테르가 프랑스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저술한 캉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캉디드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거기 주인공. 이 캉디드가 누구냐면은 매우 순박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참 잘 흡수하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는데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의 이름이 팡글로스였습니다. 팡글로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낙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능한 최선의 세상이다. 최선의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낙관주의를 가르치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세상에 나가 보니까 그런 천국과도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이민 생활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검색하거나 하면서 캐나다 그러면 단풍국 이러고 막 자연이 어디 있고 로키 마운틴이 어디 있고 조그만 운전에만 갈 것 같고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와 보면 지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척박합니다. 힘든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현실에 부딪히고, 혹은 대학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때까지는 보통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면 직업 세계에 나가면 또 달라지죠. 캉디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성을 상실해서 그 종교 재판으로 스페인 마녀 재판이든지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또 당시 유럽에 있었던 아주 유럽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재앙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던 그 대지진. 지금 리스본 가면 너무 아름답지만 1700년대에 그 대지진이 리스본에 있어가지고 도시가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리스본은 모든 도시가 무너져서 계획을 해서 계획 도시로 세운 게 지금의 리스본이에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세상이 이게 뭔가? 스승은 낙관주의를 나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은 가능한 최선의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지친 이 캉디드와 그 일행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한 시골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캉디드가 아주 작은 텃밭을 경작하며 평화롭게 사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은 캉디드는 뭔가 좀 깊은 깨달음이 마치 그 영어 표현에 있죠. 아하 모멘트라고. 아하 하는 것처럼 확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옆에 있던 핑글로스라는 스승이 또 훈수를 두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 이 모든 고난은 다 섭리였어. 마치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에 친구가 아니죠. 그 제일 어린 엘리후가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죠. 이 모든 고난은 다 섭리였어. 거창한 철학적 훈수를 둡니다. 캉디드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던진 대사가 소설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볼테르는 인생의 허무 끝에 간신히 정원을 가꾸라라는 지혜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주 작은 밭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텃밭이에요. 작은 텃밭,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뭉치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이념, 불평, 세상이 다 이렇지, 정치인들이 다 그 모양이지, 교회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나, 나라가 달라지나, 그런 불평이나 혹은 웅장한 이념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이란 내 채소밭에, 내 마음의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리고 가꾸는 호미질에 있습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 아내랑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본문은 아니고 마태복음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늘 같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해 줄까 하다가 이제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는데, 토론토 다운타운을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겨자씨를 찾아다녔어요. 생각보다 겨자씨가 없더라고요. 간신히 발견한 게 뭐냐면은 식용 겨자씨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용도로 겨자씨를. 근데 사보니까 정말 너무 작아요. 손톱에도 그냥 잘 낄 정도로 작은 겨자씨. 그걸 하나하나 빼가지고요, 달라라마 같은데, 달라라마 가서 아주 그 작은 집락 비닐봉지 밀봉할 수 있는 걸 사가지고요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수십 개 집어넣고 밀봉한 다음에 주일날에 우리 꼬맹이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니? 겨자씨 한 알이야 이러면서 겨자씨 하나를 제가 선물해 줬어요. 근데 물론 그 안에다가 그 프린트를 해서 그 만화, 그 겨자씨에 대한 4컷짜리 만화를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칼라로 프린트해서 집어넣고 그걸 선물을 해줬죠. 다 집에 갖고 갔는데 그 중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예. 왜냐면은 몇 달 전에 그 꼬맹이를 제가 만났거든요. 디모데 교회 갔다가, 지금은 보나니 교회 다니는데, 이 알리사, 제가 이름도 기억해. 알리사가 요만한 꼬맹이였는데 그걸 받고서는 집에 가서,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작은 화분이랑 흙을 달라 그래. 그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예요. 얘가 그 키즈처치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걔가 심었어. 그래가지고 막 해가 드는 곳에 두고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계속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화분 하나를 교회를 들고 오면서 보니까 한 이만큼 뭐가 올라와 있어. 봤더니 목사님 좀 겨자씨 갖고 심었더니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이거 그 어머니 주일에 엄마한테 선물할 거라고. 엄마의 사랑이 겨자씨 같다고. 이 얘기 엄마한테 꼭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기쁘게 갔더니 그 꼬맹이가 이만큼 컸어. 걔가 원래 키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알리선도 그거 알아? 본인도 까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해주니까 나의 그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겠지. 너 그랬어. 그랬던 너야. 지금 앞으로도 어디서든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 다운타운에서 그 병원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 긍휼함이 있는 어린이였거든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결국 그 긍휼한 그 일을 찾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적으로 돕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축복한다고. 겨자씨 같은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막 또 눈물을 돌리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있다. 지난주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새해 비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 거창한 구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마음의 채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고, 말씀의 겨자씨 하나를 심고 물을 주는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오직 예수의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참 강론을 펼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셨어요. 세금이 60%, 70%, 80%. 시민권도 없어요. 패스포트도 안 줘요.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등 시민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대망해요.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구약 성경에 써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쯤 우리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 귀가 쫑긋하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니 무슨 백악관 청와대에 심은 씨도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웅장한 정원에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고작 내 채소밭, 그것도 겨자씨, 손톱에 끼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여러분이라면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하면 맞아요 라고 하면서 환호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셨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겨자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과장법 쓰신 거예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나물, 풀입니다. 배추와 브로콜리가 속한 십자화과에 속하는 1년생 풀입니다. 1년만 자라고 죽습니다. 많이 크면 제 키 정도 올라옵니다.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길가에 흔히 보는 그런 나물이 아닙니다. 1년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소망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웅장한 나라,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서에 특히 그들이 가졌던 비전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은 cedar tree라고 하죠. 백향목은 그 높이가 35m가 넘습니다. 몸통 둘레는 대개의 경우 10m가 넘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나무가 아니었어요. 겨자풀이 아니었어요.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나라. 한 번에 오면 모든 것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 모두의 주목을 받는 위대하고 찬란한 나라. 온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우뚝 서서 내려다보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늘 같다고, 겨자풀 같다고 말씀하세요. 옆에서 듣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우리도 실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이 다음에 커서 겨자 나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얘야 네 꿈이 뭐니? 물어보면 저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답하지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겨자나물 같은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 따라다니지 말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높아져야 돼. 커져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문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공을 위한 경쟁의 좁은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내가 태어났으면 대로를 걸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위대해지기 원합니다.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좀 더 높은 높이를 뽐내고자 우리는 욕심하며 욕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늘지고 패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웅장한 백향목 숲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아주 흔해 빠져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 있는 행인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써 있는 그 히브리어가 스네라고 해요. 스네. 스네는 나무도 아닌 엉성한 가시덤불입니다. 목재로도 못 씁니다. 그늘도 없어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위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자체가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와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너의 모습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믿음도 없고 인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며 40년 동안 황궁에서 왕자로 뽐내며 살다가 한순간에 실패로 나락에 떨어져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산 가시덤불 같은 너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갈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시덤불 위에 임하셔서 그 초라한 덤불을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세요. 가시덤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향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은 가시덤불, 근데 그 위에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불. 사도 바울이 명확히 얘기하죠.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으니. 같은 맥락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백향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위에 임했느냐가 인생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백향목 같이 잘난 인생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베어 쓰러져 허비되고 소비될 것이지만 고단한 이민자로서 이런저런 힘든 삶을 살고 차별도 받으며 그렇게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가시덤불 같은 우리 위에 거룩한 여호와의 불꽃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뜻은 건졌다, 건짐받았다. 그래서 모세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이 붙으면 연료로 소모되는 거죠. 근데 가시덤불은 불이 붙었는데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덤불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고 연약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만 나는 너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였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쓸 때가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죠. 일회용품처럼,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아. 너의 가시덤불 같은 너에게 활활 타는 불이 임하지만 너는 소모되지 않아. 거룩한 불꽃을 담으면서도 나의 존재를 파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지금 모세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다스리시는 통치자께서 그 한낱 미물에 불과한 80세 모세에게, 그것도 인생을 실패해가지고 어디 촌구석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고 계세요? 예의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의를 지키고 계세요. 나는 너를 소비하지 않을 거야. 이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문 앞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연한 숨 같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게 백향목이 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메시아가 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백향목이 될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사 하나만 부르면 그 앞에 자기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쓸어 없앨 수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게 다 있으셨어요. 다 있으셨어요. 그냥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날 권세.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백향목이 될 것을 거절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초라한 나무를 등에 매십니다. 아무도 메고 싶지 않은, 아무 데서나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남은 그 거친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메고 해골 언덕에 올라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스스로 흙 속에 묻히는 겨자씨 한 알이 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광야의 시험, 사탄이 3번 시험하는데 2번째 시험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설명해요. 뛰어내리면 시편에 써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대의 발을 붙잡아 가지고 땅에 부딪혀 깨지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런던 한인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가 뭐 높지도 않지만 만약 런던 한인교회 옛날 교회처럼 종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높이 한 20m 높이 종탑이 있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짜잔 하고 뛰어내렸어.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사뿐하게
땅에 앉는 저분은 신과 같은 존재구나 하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지금으로 치면 아주 인기 연예인이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화려해지라고, 위대해지라고, 높아지라고, 사람들은 환호할 거라고, 박수칠 거라고, 인기를 얻을 거라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서 사람들 앞에 뽐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어야지, 능력을 과시해서 인정받아야지. 근데 주님의 선택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올라서라는 사탄의 유혹에 주님은 계속해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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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흙 속으로까지, 비천한 곳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겨자씨 한 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연이 아닙니다. 주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면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채소밭에 예수라는 겨자씨를 심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매번 하는 겁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로렌스 형제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공부를 한 수도사도 아니어서 평생 수도원 부엌에서 설거지와 요리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구두수선을 했던 그냥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프라이팬에 있는 계란을 뒤집는 데에 로렌스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네에 내려가서 구두 수선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져온 망가진 구두를 이렇게 탁탁탁 수선해요. 그 망치질 하나, 거기에 구두 수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면 예수님이 19절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웅장한 백향목으로 내가 높아져서 남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점점 닮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 다른 이가 깃드는 거예요. 내 일상의 채소밭에서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말씀의 호미질을, 기도의 호미질을,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호미질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나의 아내가 내 곁에 와서 당신 옆에 있으면 참 평안해 하고 내 옆에 옵니다. 그전에는 오지 않았는데, 옆에만 가면은 혼나고 짜증내고 잔소리했는데, 제 아내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늘 제 곁에 오기를 기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심이에요. 부모가 척박한 런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믿음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며 깃들입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커서 뭐 되려고 하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건물과 사역 프로그램이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나 깃들 수 있는 덤불 같은 숲이 되면, 이상하게 런던 한인교회만 오면 숨이 트여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작은 말씀 카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같이 눈이 험하게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찾는 운전하고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구석진 곳을 찾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에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목장에서 아주 소박하고 심지어 투박하게 나누는 은혜의 고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를 때 잠시 멈추어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역설의 신비로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병듦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부함이 아니라 나의 가난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눈에 거의 드러나지도 않는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끈매끈 반질반질한 나의 마음에 있지 않고 상처나고 흉터난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비록 겉모습은 1.5m짜리 초라한 겨자풀 같지만 그 속에 온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당신은 실패했다, 가난하다, 약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너는 성공했다, 너는 부요하다, 너는 강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겨자씨의 역설을 사도 바울이 토해내듯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2026년에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 넉넉한 생명의 숲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수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곁에서 쉼을 누리는,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런던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담론도 거창한 이상향도 아닌 오늘 내 일상의 삶의 투박한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이 자랑하는 크고 화려한 백향목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더 높아지지 못해 불안해했고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해 우리의 일상을 초라하게 여겼던 그 덧없는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메마른 땅의 연한 순처럼, 볼품없는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불꽃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가꾸기 원합니다. 런던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호미질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오니 런던 한인교회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씀의 덤불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깃들 때에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큼이 아니라 작음, 우리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통하여 깊은 위로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